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집을 나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상이라면 마땅히 제 집안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집안을 돌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친척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반문하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보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가족들을 따뜻한 위로로 받아주지 않은 것 같은 냉정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속 깊이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따스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어머니의 고통을 더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참된 가족 사랑은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는 남과 자신의 가족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 이익과 내 가정, 내 가문의 이익만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루하루 바쁜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가족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집을 나가신 후에 오랫동안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가족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냉정해 보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높아짐에 따라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도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가족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와 탄생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하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동정녀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이 마리아의 요셉과 전처 소생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그렇게 배치되는 좀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32절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은 입지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빡빡하게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찾고 예수님 있음을 알려 주었는데요. 가족들이 현장에 나타나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3장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한 걸 보아서 그 이후에는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믿지 않았고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인 그러한 가족들, 그런 어머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참된 가족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34절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자 35절에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푸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유아독존으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가 된다 하고 품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따르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한다면 예수님과 커넥션을 맺고 늘 예수님의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자매로 받아주셨습니다. 34절 35절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